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8강제가 되겠습니다. 10계명에 대해서 보게 될 것인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기록되어 있나,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걸 이제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이제 말씀에 그냥 표면적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내 식으로 생각하면 완전히 이렇게 잘못 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이 무엇을 말하고 있고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자신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이런 부분을 잘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이제 강의의 목표는 이제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 이제 거룩이라는 것은 죄와 구별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전혀 죄가 없으신 그러한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그 다음에 마감하시는 이 모든 권한이 하나님 그분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이 절대적인 주인의 권리를 갖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을 잘 모르고 있어요. 온통 뭡니까? 사람 중심, 애기 중심,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잘못된 것입니다. 사실은 뭐냐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중심이어야 하고, 하나님 그분이 무슨 계획을 갖고 있고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지 그 뜻을 제대로 알고 우리가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자, 하나님은 정말 의로우신 분, 그죠? 옳으신 그런 분이시고, 또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진노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또 한번 그 다음 읽어보죠. 한번 시작. 사람은 율법을 지킬 능력이 전혀 없음. 자, 사람은 율법을 지킬 능력이 얼만큼 없다고요? 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고 착각하고 있고, 이 하나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잘 감을 잡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절에는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었다. 한마디로 뭡니까? 완전 삼천포로 가고 있는, 헛다리를 짚고 있는, 하나님께 엄청나게 열심은 있었지만 이 당시에 사도 바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어마어마하게 있었지만 그러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그 목적, 하나님의 그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파악 못했지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잘 몰랐던 것입니다. 이것이 참 중요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제대로 인식을 하게 되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오해하게 되면 이렇게 내 스스로의 어떤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율법을 스스로 지켜보려고 하는 착각에 빠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사람은 스스로의 어떠한 노력을 해도 구원받을 수 없다. 자, 인간 편에서는, 내 편에서는 절망입니다. 이걸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내 힘으로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구나. 이걸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뭡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이 구원의 길이 되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는 생각은 뭐라고요? 잘못된 것이다. 한번 다 같이 다시 읽어보죠. 시작.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임. 그죠? 자, 이 십계명이라는 율법을 지켜가지고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 내가 잘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완전히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오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왜 그것이 오해인지 이제 본문을 통해서 점점 더 확실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법을 십계명, 이 십계명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요 613가지가 됩니다. 조항이. 그 다음에 그것을 또 세분화해서 들어가면 무려 10만 가지가 넘는 그런 세칙으로 나누어집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법을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에는 아주 근간이 되는 헌법이 있습니다. 이 헌법이 모든 법의 최상위법입니다. 마치 십계명 같은 거죠. 그런데 이제 이 헌법에 준해서 그 다음에 이제 세부적으로 뭡니까? 뭐 형법이든 민법이든 상법이든 뭐 이런 법들이 쭉 나오는데 그런 법의 항목이 예를 들면 한 613가지 이렇게 되는 것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이제 뭡니까? 실제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 버리면 무슨 뭐 조례라는 것도 있고요.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판례라는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들어가는 것처럼 사실은 이런 모든 법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는 바로 기본적으로 헌법과 같은 율법이 있고 그 율법을 세분화하면 613가지 또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무려 10만 가지가 넘는 이런 법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법을 어긴 자는 어떠냐? 영원한 사망으로 형벌을 받게 된다. 몇 가지를 어기면요? 사실은요 딱 한 가지만 평생 살면서 단 한 번 이 율법을 어겨도 사실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엄미한 법입니다. 자, 이 십계명을 주실 준비의 부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80세 된 모세를 선택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를 선택해서 바로 왕과 맞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잘 싸웠나요? 그게 아니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모세는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마침내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바로 왕의 그 속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구출을 받게 됐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출애굽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성경에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살이하던 데서 이제 건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홍해를 지나게 되는데 이 홍해를 그들이 갈랐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뭡니까? 모세 보고 이제 지팡이를 홍해로 내밀어라. 그러니까 이 홍해가 어마어마한 그 바다가 갈라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처럼 그 홍해 바다를 건너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러한 엄청난 역사들을 이루신 것이고 그 혜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은 약속하신 모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이것입니다. 그죠? 모세에게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제 내 백성이 고통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그들을 건지겠다. 그러면서 뭡니까? 모세 보고 그러므로 이제 너는 가서라고 하면서 모세를 이렇게 보내셨던 거예요. 모세 보내면서 뭐라냐면 바로 왕이 처음에는 안 들을 거다. 그렇지만 이제 이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마지막 재앙 때는 무조건 이제 항복하고 너희들을 놓아줄 거다. 그리고 놓아줄 때는 어떻게 해라. 은금 폐물을 구해라. 뭐 여러 가지 부분을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그대로 다 이루신 거예요. 자, 이렇게 된 거죠. 이스라엘에 대한 이 하나님의 이제 약속, 하나님이 이제 십계명을 주시려고 하는데 출애굽기 19장 한번 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확인을 해봅시다. 하나님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지 얼마가 됐을 때냐면 출애굽기 19장 1절을 한번 보죠. 자,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19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의 광야에 이르니라. 그죠? 출애굽을 한 지 이제 3개월이 됐습니다. 그때 그들이 광야, 그죠? 시내의 광야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됐었는데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죠?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는지, 그죠? 전적으로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사실은 뭡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정말 노인이었던 모세를, 그죠? 젊었을 때 모세가 뭐 그런 일을 했으면 모세가 좀 힘이 세서 바로왕하고 붙어서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80세 노인을 불렀어요. 이제 40년 동안 양만 쳤어요.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예전에 알았던 거 이제 다 까먹고 까막까막합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이제 좀 건망증도 생기고, 말하자면 이제 모세 자신은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는 정말 보낼 만한 자를 보내라. 그러면서 저는 이제 못한다. 근데 하나님 뭐라냐면 내가 너랑 함께해서 내가 하겠다. 근데 너는 일단 내가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착각하는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뭘 좀 해야 되는 걸로 많이 오해합니다. 그죠? 근데 말씀은 뭐라 하냐면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거야. 근데 너는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돼 라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하시지만 우리 같은 자들을, 근데 어떤 사람 힘 있고 능력 있고 잘나고 이게 아니라 힘 다 빠지고 노쇠하고 정말 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을 선택을 해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편에 필요한 건 뭡니까?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했냐 이십니다. 정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10번째 재앙은 뭡니까? 유월절 사건을 일으킨 거죠. 그 밤에 뭡니까?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다 죽이는, 바로 왕서부터 마지막 여종의 그런 큰아들까지 다 죽는, 이게 뭘 뜻한다고 했죠? 바로 마지막 최후 심판을 의미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생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장자는 대표죠. 결국 뭡니까?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지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멸망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운데서 건진받을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놀라운 길을 누가 내셨다고요? 하나님이 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자기 각자 사는 집의 문 대문에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발라놓으면 그 피를 볼 때 내가 그 집은 넘어가겠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뭡니까? 그 집에 있는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 그걸 봐서 넘어가겠다 그러면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왜 곤란해지냐면 특히 우리 여성분들 어때요? 마음이 일정한가요? 수시로 바뀌나요? 예. 야, 이 여자분들 마음 바뀌는 건 정말 종잡을 수가 없다 그랬죠. 그죠? 어젯밤 마음하고 오늘 아침 마음하고 완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같은 인생들의 마음 상태를 봐서 넘어갈지 말지 결정하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우리의 마음 상태에 좌우되는 게 아니고 바로 그 문에 발려진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흠없는 어린 양을 문에 매달아 둔 것이 아니고, 그죠? 흠없는 어린 양, 흠 있는 양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양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피를 흘려가지고 그 피를 뭐죠? 대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발라놔야 된다고 하는 거죠. 바른 사람은 뭘 뜻하냐? 바른 사람은 그 하나님 말씀을 믿은 것을 의미합니다. 바르지 않는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 들었어도 나는 안 믿겠다.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또 반대로 뭡니까? 우리 집 아들은 역도 선수야. 아직은 한 50년은 늦거니 살 수 있어. 뭐예요? 자기 아들 건강 믿고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그게 아닌 거죠.
내 아들의 어떤 건강이나 그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될 거기 때문에 그 어미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이 정말 죄인이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에요. 그랬을 때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 주신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뭡니까?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으면 너희가 보았다 그랬습니다. 막 애국 군사들이 추격해 오고 이제는 좌우에 절벽이 있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뭡니까? 그들을 이 홍해 바다를 갈라놓고 건너오게 하시는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앞에는 불기둥, 뒤에는 뭡니까? 구름기둥으로 아예 이 애국 병사들이 추격하지 못하도록.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이 전격적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마치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그들을 이끌어 오신 것처럼 그렇게 한 거예요. 사실은 뭡니까? 신앙은 어떤 의미에서 뭡니까? 믿을 신자 우르르랑자.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그분을 믿고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나를 건지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내가 막 절벽을 타고 도망가는 거 아닙니다. 그래도 소용없어요. 그거 갖고는 안 된다 이 얘기예요. 내가 수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애국 병사들을 싸워가지고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내비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깨닫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뭡니까? 나는 도저히 안 되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실 수 있고 다 하신다, 다 하셨다. 이게 뭡니까? 신앙이에요.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제대로 알 때에 그 하나님을 이제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죠? 자, 온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봤죠? 애굽도 이집트도요, 그들이 하나님 믿든 말든 다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바로 왕이든 신하든 그 소유물이든 애굽 나라든, 그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온 세상 모든 나라, 모든 백성, 모든 상황,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그랬습니다. 잘 듣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잘 듣고 그 다음에 뭡니까? 내 언약을 지키면 그랬어요. 자,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러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를 잘하면 내가 세 가지를 해주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어땠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해 주셨는지 기억하십니까? 그들 앞에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내 말을 잘 들으면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고 하셨나요? 아니죠. 그것을 뭐라냐면 일방적인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우리 편에서 뭘 하면 조건적인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냥 일방적인 하나님의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그들이 보는 앞에서 뭡니까?
짐승을 잡아가지고 가죽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들이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 편에서 해주신 거예요. 그들 스스로 한 거는 뭐였죠? 죄 짓고 나서 그들 스스로 한 것은 그들 스스로는 뭡니까? 무화과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한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인간의 종교라고 했습니다. 인간 편에서 내가 뭔가 이렇게 하면 내 양심을 뭔가 양심의 가책을 무마시키려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노력하고 변명하고 핑계대고 합리화하고 또 아니면 뭔가 선행으로 메꾸려고 하고 이런 것은 전부 다 뭡니까? 종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탄 마귀가 이 인간 세상 가운데 모조품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종교라는 걸 만들어 놓고 사람들 하여금 뭡니까? 그 거짓 종교를 맹신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멸망하도록.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잘 들어보면요, 그게 아니에요. 내 편에서, 인간 편에서 뭘 잘해야 되는 그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뭡니까? 일방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어떤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해온 것도 그거였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잘나서 선택했느냐?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요, 아버지 밑에서 달신 섬기는 우상 숭배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지옥에 던져져야 마땅한 그런 죄인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서도 어땠어요?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이는 거짓말을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전혀 뭡니까? 이 행위로 보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없는 죄인이었다는 거죠. 근데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그를 뭡니까? 이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려고 계속적으로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교훈하시고 이끄시고 그 믿음을 자라게 해주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였던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 편에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것은 있었죠. 그러나 사실은 뭡니까? 시작이 하나님이었고 과정도 하나님이었고 마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뭡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이 광야에 왔을 때 농사를 지었던가요? 농사 지을 수가 없었어요. 거기 허허벌판이에요. 거의 아무것도 제대로 된 곡식이 자랄 수 없는 곳이고 또 이동을 해야 됐기 때문에 농사 지을 수도 없어요. 근데도 그들이 굶어 죽지 않고 어떻게 살았죠? 매일같이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신 거예요. 또 고기 먹고 싶다고 할 때는 메추라기 고기를 주셨고 또 목마르다고 할 때는 뭡니까? 거대한 바위를 갈라가지고 아니 땅을 파야 물이 나올 텐데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과 역사는 인간의 상식과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거대한 바위가 뭡니까? 또 바위를 뭡니까? 계란으로 바위치기 들어봤죠? 계란으로 바위치면 바위가 갈라집니까? 안 되죠? 그러면 계란보다는 조금 세니까 지팡이로 바위치면 마찬가지예요. 지팡이로 바위친다고 바위가 끄떡이나 하겠습니까? 그런데 뭡니까? 희한한 역사예요. 지팡이로 바위를 치게 했는데 그 바위가 쫙 갈라져 가지고 뭡니까? 어마어마한 물이 솟아나고 이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들을 뭡니까? 먹여 살려주시고 이끌어 주셨다니까요. 그들이 뭘 잘해서 된 게 전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 십계명을 하나님이 왜 주셨냐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려면 한번 따라서 봅시다. 주제 파악하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제를 파악하라고. 이 십계명을 통해서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썩은 죄인인가를 깨닫게 하려고. 그리고 물론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이고 기준입니다. 자, 하나님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 두 가지를 하면 내가 너희들을 내 소유가 되게 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 이 내 소유라는 것은 나의 보배로운 어떤 그런 존재, 시귤라라고 해서 사실은 왕의 어떤 보배함,
그죠? 아주 진귀한 보석을 왕이 딱 어떤 그 보배합에다가 넣어놓고 자주 이렇게 다 감상하고 이런 것처럼 그런 보배로운 존재로 삼아주겠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모든 나라 가운데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나라가 되고 또 거룩한 백성, 이 구별된 성민으로 삼아주겠다라고 했을 때 그들은 어떻게 응답하냐면요, 이렇게 응답합니다. 자, 7절 그 다음 보면요 8절인데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출애굽기 19장 8절 시작.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그죠? 백성이 어떻게 했다 그랬죠? 8절에 보니까 일제히 응답했어요. 그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그냥 응답하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다 행하겠습니다. 다 행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한 것이 뭘 뜻하냐면 이들이 자기들의 그 실상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이들은 보면요, 도저히 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지를 못하고 순종할 수 있다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다는 자기 확신에 가득 차 있었다는. 그래서 일제히 응답하면서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이거 뭐예요? 완전 주제 파악 못하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그런지 이제 좀 이따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알게 됩니다. 자, 십계명을 주실 준비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 한번 따라서 봅니다. 시작. 율법의 요구는 완전한 순종이다. 자, 어떤 순종이라고요? 예,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요, 불완전한 거 말고 완벽하게, 완전하게 순종해야 된다. 그게 율법의 요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완전하게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뭡니까? 불순종하면, 하나라도 어기되면 저주와 심판을 당할 거라고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는가? 사실은 근본적인 목적은요, 죄인임을 깨닫게 하려고. 그죠? 마치 이 율법은 거울과 같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거울 보셨나요? 잊어버렸어요? 아니죠? 근데 이 거울은 주로 누가 보죠? 남자가 아니면 여자가? 예. 휴게실에서도 보면 여자분들은 그 짧은 순간에도 보면서 그냥 막 뭔가를 하고 있어요. 그죠? 막 여기도 바르고. 그죠? 우리 남자들은 안 그래요. 근데 자, 이 거울을 왜 봅니까? 거울을 왜 보죠? 자, 거울을 보면 뭘 알 수 있죠? 예, 거울을 보면 내 자신이 지금 머리가 헝클어졌는지, 얼굴에 뭐가 묻어 있는지, 그죠? 화장이 지워졌는지, 이런 것이 파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율법은요, 사실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이 율법의 거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죄인인가를 깨달으라고, 비춰보라고, 그래서 주신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자, 이 말씀을 잘 생각해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죠? 율법 이 10계명, 10가지 계명, 또 세분하면 613가지라고 했습니다. 이 613가지 쭉 그 율법을 지키다가 그 중에 한 개를 어겨버렸어요. 못 지켰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 뭐라냐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한 개 어긴 게 아니에요. 다 어긴 거나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자, 이걸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나라에 형법이 있는데 형법에 있는 모든 법규 조항을 다 어겨야지 감옥에 갈까요? 아니죠. 그 중에 뭡니까? 살인죄, 사기죄, 그죠? 또 회사 돈을 뭐 공금 횡령을 했다든지, 아무튼 뭡니까? 이 죄 중에 어떤 죄 하나만 형법을 어겨도요, 그 사람은 죄인이고 잡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법을 다 지켜야만 되는 것이지 하나라도 어기면 그냥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자, 이 사나운 개가 있어요. 근데 이 개에 10개의 사슬이 있는데 이 10개의 사슬로 딱 묶어놨는데 그 중에 한 개가 끊어져 있어. 그러면
9개 사슬은 튼튼하니까 여러분 어때요? 그 흉악한 개 옆으로 갈 수 있을까요? 한 개의 사슬이 지금 끊어져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이 사슬로 묶어져 있는 것 같지만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소용없는 거예요. 한 개만 끊어져도 이 흉악한 개는 그대로 여러분을 달려들게 돼 있어요. 10개가 다 튼튼하게 잘 쇠사슬이 묶여져 있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이해됐죠? 10가지 계명을 다 완벽하게 지켜야 되는 거지. 그 중에 하나도 어기면 죄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많은 것이 뭐냐? 선행, 내가 착하게 산 것으로 악행, 내가 잘못한 그 죄를 까부시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나쁜 짓을 10가지 했어. 그러면 착한 일을 20가지를 하면 10개를 딱 이렇게 지우고 나머지 10개는 잘한 거 아니냐. 그래서 괜찮지 않겠는가. 이게 뭐냐? 인간의 생각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자, 그 하나님 말씀은요,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개만 어겨도 모두 범한 자가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요? 그래서 선행으로 내 죄를 감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완벽하게 지켜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할 때 보면요, 어떤 사람이 물에 탁 빠졌어. 근데 바로 구조하러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예, 같이 죽어요. 왜냐하면 물에 빠진 사람은 지금 무조건 살고 싶기 때문에 이제 건지러 온 사람을 어떻게 하냐면 끌어안게 돼 있는 거예요. 건질 수 있도록 봐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막 끌어안아가지고 결국 뭡니까? 구조하러 들어간 사람이 붙잡혀가지고 수영할 수 없게 돼버려요. 그래서 이 물에 빠진 사람이 힘이 남아있을 때는 구조하러 들어갔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노련한 구조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냥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어. 그러면 사람 살려! 뭐 이러면 아직은 힘이 있구나. 그러면서 그 사람은 좀 여유를 가지는 거예요. 타이밍을 보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제 사람 살려 했는데 한 2번, 3번 하다가 콕 들어가가지고 또 올라오고 막 이러면서 이제 물 한 2번 먹으면 이제는 거의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 살려 말도 못해. 지쳐가지고. 거의 이제는 지쳐가지고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그때쯤 돼야 이 구조자가 딱 들어가가지고 한마디로 뭡니까? 그 사람의 힘이 빠졌을 때.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서 나는 진짜 지옥행이구나. 나는 완전히 썩은 죄인이구나. 난 도저히 안 되는 거구나. 근데 이렇게 완전히 힘이 빠져야 비로소 뭡니까? 구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좀 전에 어때요? 힘이 빠진 사람들 같아요? 힘이 막 남아 돌아가는 사람 같아요? 예, 우리가 다 지키리다. 이거 뭐예요? 완전 주제 파악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얼마나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10계명을 통해서 이들의 힘을 빼기 위해서 사실은 뭡니까? 이 계명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 요 전과 이후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은혜로 대우하셨어. 은혜로. 그들이 진짜 악을 행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막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뭡니까? 은혜를 베푸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고 막 광야의 이 불뱀 모양의 그런 노뱀을 장대에 매달아가지고 물린 자마다 쳐다보면 다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계속 이렇게 길을 열어주시고 했는데, 그런데 이들이 이제 지켜보겠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뭡니까? 하나님은 은혜의 어떤 하나님의 모습보다는 하나님이 얼마나 엄하고 거룩한 분이신지, 그죠? 정말 이 율법적인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시는데, 출애굽기 19장 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 지키겠다고 한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자신을 드러내시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인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산의 경계를 정하도록, 그래서 돌을 딱 이렇게 울타리처럼 쳐놓고 이 경계를 넘어오면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죽임을 당하게 되도록, 돌로 쳐 죽이든 화살로 쏘아서 죽이든 아무튼 이 경계를 넘어오면 죽이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어미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은 정말로 거룩한 분이에요.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시고, 죄가 있는 인생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 그냥 들어오면 그대로 죽이는 거예요. 사실은요,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이 세상을 그냥 이렇게 막 홍수가 나고 지진이 나고 그냥 또 뭐 여러 가지 살인 사건이 나고 이러는데, 하나님 진짜 계시다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 그러는데요, 그건 반대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정도로 지금 봐주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게 아니고 원칙대로 하면 싹 다 썰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왜? 인간이 너무 악해요.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기준에 의하면요, 우리 인간은 진즉에 다 멸망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뭡니까?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 중에 아주 가끔 하나님의 그 진노를 조금 나타내는 거예요. 사실은 반대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 오래 참기 때문에 이 정도로 지금 봐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어미하심을 제대로 알면요, 야, 나라는 인간은 진작에 끝났어야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진작에 멸망당해야 할 그런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거룩하시고 죄를 반드시 심판하신 분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 노아 홍수 때 뭡니까? 인생들이 너무너무 악했어요. 어려서부터 악했어요. 마음 생각하는 게 다.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썰어버린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이 어미하신 기준에 의하면 정말 그럴 수밖에 없는 거다, 이 말입니다. 소돔 고모라의 동성연애로 완전히 성적으로 부도덕하고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이 소돔 고모라를 완전히 불과 유황으로 썰어버렸어요. 그죠? 그리고 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철저하게 보여주시고요,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홍해 바다에서 끝까지 뭡니까? 이 애굽 왕 바로는 10번 봤어요. 그죠? 그리고 자기 자식까지 죽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근데도요, 정신 못 차린 거예요. 또 애굽에 막 병거들 거느리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대적하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마지막에 뭡니까? 홍해 바다에서 수장시켜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죠?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정말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요, 견딜 수가 없는, 어느 누구도 피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 어미하심을 제대로 알면요, 우리의 이 삶의 태도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근데 오늘날 이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정말로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두려우신 분인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런 할 말이 없는 그런 인생들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실제적으로 십계명을 주십니다.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의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어떠한 죄인인가를 깨우쳐주는 그러한 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 10가지 계명은,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이 계명을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지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구원받게 되고 나면 성령의 능력으로 이 법이 지켜지는, 어떻게 보면 뭡니까? 내 힘으로 지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이 하나님의 법이 지켜질 뿐만 아니라 이 법 이상의 삶을 살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1차적으로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는 이 하나님 법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죄인인가를 제대로 깨우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첫 번째 계명을 보겠는데요.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죠?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 계명은 뭐냐면 하나님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뭐냐? 10계명이라는 게 뭐냐? 10가지 명령입니다. 명령. 우리가 계명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조금 잘 안 들어올 수가 있어요. 명령. 자, 명령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명령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군대에서 명령을 어기면 죽습니다, 사실은. 이 소대장의 명령을 어기잖아요. 전쟁통에서 막 약진 앞으로 그랬는데 지금 총알이 날라오니까 앞으로 안 가고 막
뒤로 가버려. 그러면 어떠냐면 소대장이 총으로 그냥 쏴서 죽여도 할 말 없어요. 명령을 어기면 그냥 죽는 거예요. 사실은 명령 불복종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명령은 사실은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뜻대로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는 것이 사실은 마땅한 거예요. 이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율법은 거룩한 법이에요. 문제는 뭐냐? 우리 인간이 죄에 빠져서 이 법대로 못 사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 율법은 마치 햇볕과 같아요. 그죠? 여러분 이 청소할 때 어느 때 보면 창문 틈으로 햇살이 쫙 비칠 때 있죠.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집안에 있는데도 이 햇살 한 줄기가 빗줄기가 쫙 비치면 그 빗줄기 가운데 보면 뭐가 보이죠? 예, 먼지가 막 집안에 있는데도 먼지가 떠오르는 게 보이죠? 우리는 그런 먼지가 집안에 있는지도 몰라요. 그죠? 평상시에 몰라요. 빛이 들어오기 전에.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이 우리의 삶에 딱 비춰지는 순간 내 속에 얼마나 더러운 먼지들이 사실은 돌아다니고 있었는지를 비로소 알기 시작하는. 그러면서 뭡니까? 아, 집 안이 이렇게 지금 문제가 많구나. 이런 것처럼 뭡니까? 나라는 인생이 이렇게 죄가 많은 인생이구나. 이것을 하나님이 깨달으라고. 그러면 그 깨달음은 뭡니까?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려고 한 거예요. 모든 사람은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은요, 가치 있는 분에게 가치를 돌리다. 그죠? 하나님만이 진정으로 예배받을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 경배, 그죠? 엎드려 절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만이 모든 삶을 인도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참 인도자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보좌를 어느 누구와도 나누시지 않고 허락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예배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만 높여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지옥 갈 그런 죄를 범한 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은 어떤 의미도 있냐면요, 하나님 외에 어떤 사람도 어떤 것도 의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때문에 실망한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적 있죠.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이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언제 실망하냐면요,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기대할 때 그때 실망하는 거예요. 그것은 사실은 뭐예요? 우상숭배인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고 돈을 의지하는 거, 뭔가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딴 것에게 있는 거, 이것도 바로 이 일계명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님께 가장 높은 보좌를 내어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그죠? 무엇이 여러분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기 20장 말씀이었는데, 자, 이사야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5장 18절. 자, 구약 성경 이사야 45장 18절서부터 보겠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죠? 하나님이 하늘들을 창조하셨고 지구를 창조하셨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죠? 하나님이 이 지구에 물이 약 70%, 우리 인간의 몸도 뭡니까? 물이 약 70%. 그 다음에 이 지구상에 뭡니까? 산소, 수소, 뭐 이산화탄소 이런 원소들이 다 골고루 있습니다. 이런 원소 중에 어떤 게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너무너무 놀랍게 다 만드시고 이 지구라는 이 별에 뭐야? 인간과 이런 생물들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이 모든 것들을 다 구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말씀에 분명히 하늘들을 만드시고 지구를 만들고 사람이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지구상에 생명체가 존재하려면요, 약 30만 가지라는 어마어마한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구라는 이 행성이 그냥 아무렇게나 생겨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뭡니까? 이 지구에 생명체가 살 수 있도록 이런 환경으로 딱 조성을 해놨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을 보시면 이렇게 되십니다. 20절 보세요. 열방 중에서, 여러 나라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그죠? 나무 우상, 나무로 뭡니까? 부처상 만들어 놓고, 그죠? 그거 막 가지고 다니고, 차에 싣고 다니고, 그 다음에 뭡니까? 트럭에 운반해가지고, 그죠? 어디다가 설치해 놓고,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는, 무지, 없을 무, 알지, 그죠? 지식이 없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 나무 우상을 누가 만들었냐? 사람들이 조각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검 붙이며, 돌 붙이며 이런 거 전부 다 인간이 만든 거잖아요. 인간이. 그 부처에 대해서 인간이 신이라고요. 왜? 인간이 만들었으니까. 근데 인간이 뭡니까? 그 부처에게 절하고, 그 돌에게 막 절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은 거냐는 거예요. 21절에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분명한 사실은요,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어요. 사실은 나머지 다 거짓이에요. 거짓. 우상이라는 것은 헛것이라는 뜻이에요. 아주 빈 거, 껍데기, 알맹이가 없어. 그죠? 그 다음에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죠? 왜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라고 했냐면, 다른 신들은 가짜니까. 사탄 마귀가 사람들로 이건 거짓 것을 믿게 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른 것 믿는 것은 거짓된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예요. 왜? 하나님 외에는 없는데 그런 거짓 것을 믿으니까 그것이 죄다 이런 말씀이에요. 두 번째 계명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그죠? 두 번째 계명은 뭐냐?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자, 여러분, 이 우상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까요? 나를 위해서. 그죠? 인간이 뭔가 허전하니까 뭔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의지하려고.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 외에 딴 거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너무너무 희한하게도 하나님만 빼놓고 다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한번 생각해요. 지금까지 내가 누구를 의지했나? 뭘 의지했나? 가만히 보면요, 진짜 신기할이 많지 뭡니까? 하나님 빼놓고 다 의지하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에게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섬기지 말라고 한 거예요. 자,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물질로 된 어떤 육체가 없습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영원 절대자고 거룩하시고 완전하고 지극히 높으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만들어진 이 피조 세계의 어떤 존재나 사람이나 어떤 형상도 경배받을 가치가 없는 존재들이며 오직 하나님만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근데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경이고, 성경과 다르게 말하는 것은 사탄의 거짓말이다. 왜? 성경은요, 민수기 23장 19절에 뭡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하나님은요, 진짜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진리인 성경과 다르게 말하는 것은 다 사탄의 거짓말이에요. 사탄의 거짓말. 자, 성경은 하나님만이 절대 주권자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사랑이시며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고 불변하시고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재 어디에나 계시고 그런 분이라고 성경은 가르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사탄은 어떠냐? 사람들을 하나님의 진리에서 멀리 떠나도록 왜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게 돼요. 인간이 얼마나 지금 마귀에게 미혹이 되냐면, 아까 말했지만 인간이 만든 어떤 형상을 만들었고 거기다가 절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죠? 제가 가끔 그런 비유를 드는데, 봐봐요. 여러분 부모님이 계시는데 부모가 아닌 어떤 물건을 부모로 공경한다면 어떻게 했냐고요.
생각해봐요. 그죠? 부모님이 저쪽에 계시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 컵 보고 그죠? 컵 보고 아이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다면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러면 괜찮은 거였냐고요. 예? 어때요? 우리 란자매 어머님 란자매님이 그러면 안 되지만 란자매님이 헷갈락 해가지고 아이고 어머니 감사합니다 이러고 엄마가 왔는데 쳐다도 안 봐. 괜찮아요? 오늘 하루 정도는 봐줄 수 있겠어요? 못 봐주지. 그럼 왜 하나님이 안 된다고 했는지 알겠어요? 하루도 안 돼요. 한순간도 안 돼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이해를 못해. 그죠? 한순간도 하루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아니니까 일단. 그 다음에 그것은요 어머니를 모독하는 행위인 거예요. 정말 낳아주고 길러주고 그죠? 이 자식이 언제 철들죠? 예, 시집 가서 어떻게 돼야지? 자식 낳아봐야 알아요. 자식 낳아봐야 그죠? 그러면 어때요? 막 쉽지 않아요. 그죠? 막 임신할 때부터 그 다음에 낳아가지고 밤에도 그냥 자면 좋겠는데 꼭 한참 졸릴 때 막 한참 자고 있는데 막 애가 깨가지고 막 보채질 않나 보니까 막 다 쌌어. 또 아니면 막 응가했어. 그죠? 또 아니면 막 배고프다고 울어대. 그죠? 사정도 안 봐줘. 그죠? 엄마 지금 피곤하거든. 뭐 소용없어.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완전히 그 아이를 키우면서 조금씩 생각하는 게 야, 우리 엄마도 나를 이렇게 키우셨겠구나. 맞아요. 그렇게 키운 거 맞아요. 그래서 언제 철이 드냐면 자식 키워보면서 부모의 마음이나 그 심정을 조금씩 이제 이해하게. 자, 아무튼 우리 인생들이 뭡니까? 이 진짜 부모님이 아닌 다른 어떤 물건이나 다른 어떤 사람을 쫓는다면 그게 정말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사실은 뭐예요? 낳아주지도 않았고 길러주지도 않았고 그런데 참 우리 인생이 얼마나 아주 안타까운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셨잖아요. 모든 걸 다 공급해 주셨잖아요.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다 했는데 그런데 어느 날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딱 무시해버려요. 그리고 뭡니까? 사탄 마귀의 말을 받아들여버립니다. 이거 완전 배신이에요.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상처받은 거예요. 이해되나요? 사실은 우리 인간이 우리 인간은 얼마나 인간적이냐면 자기 중심적이에요. 뭐 선악과 하나 먹었다고 그렇게 그러실 수가 그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편에서는 모든 걸 다 제공했는데 하루아침에 싹 등 돌려버린 거예요. 그것도 사탄이 우리 인간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생각해봐요. 아무것도 해준 거 없고요. 사실은 왜 또 그렇게 접근했냐고요. 인간을 위해서 천만에 인간을 완전히 파멸시키려고.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마귀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요 완전히 속는 거예요. 마귀는 근데 그럴듯하게 얘기하기 때문에 속아 넘어가지만 정말 그건 치명상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완전 배신해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마귀와 한통속이 되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상처받으신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을 배신하는. 자, 이런 죄를 짓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사야 42장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죠? 그러면서 이 우상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줍니다. 자, 우상에 대해서 시편 115편 한번 봅시다. 자, 시편 115편 4절서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5편 4절서부터 자,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8절 9절 시작.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그러면서 이 우상은 뭡니까? 은금으로 만든. 근데 뭡니까? 우상에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고 했지만 이건 다 뭡니까? 그냥 모조품이라.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건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세 번째로요. 세 번째 계명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죠? 이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이에요. 사실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어미하신 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항상 마음에 두고 존경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름을 경솔하게 말하거나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목숨을 거두시고요, 영원한 형벌로 보내실 권세와 능력이 있는 그런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는 점점 이게 흐려지지만 옛날에는요, 부모님 성함을 함부로 얘기할 수 있었나요? 옛날에는요, 분명하게 가르쳤기 때문에 부모님 성함을 누가 물어보면 분명하게 뭡니까? 그 부모님에 대해서 함부로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그죠? 뭐 장자, 저희 아버님 성함이 장자, 병자, 화자입니다.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부모님 성함을 얘기를 하지 함부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뭡니까? 사실은 뭡니까? 부모님을 왜 존경해야 되냐면 부모님이 없었더라면,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지 않으면 난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부모님 무시하는 것은요, 존재를 무시하는 거기 때문에 아예 그냥 이 존재할 가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근데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 인간을 근본적으로 존재케 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마땅히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서구사회에 보면 이 하나님 이름을 가지고 막 욕을 하고, 욕에 보면 하나님 이름 많이 사용해요. 너무너무 악한 행위들이에요. 정말 무서운 죄를 짓는 것입니다. 네 번째 계명은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죠? 이 엿새 동안 하나님은 만물을 다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7일째 쉬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 경의를 표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매 7일 안식일마다 하나님만의 세상 만물의 유일한 창조주이심을 기억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때는 노동을 하지 않고 쉬라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다. 그리고 근데 이 하나님 계명을 어기고 어떤 사람이 안식일날 나무하다가 돌로 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죠? 안식일날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날은 쉬라, 일하지 말고 쉬라 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이 계명을 알면서도 어떠냐, 바로 그날 안식일날 나무하다가 걸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이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의 이 어미하심은요, 죄를 지으면 반드시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 그 정도 갖고,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떠했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날 하나님께서는요, 이 구약 시대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구약의 율법을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날 우리가 예배드리고, 또 그날은 돈 버는 일을 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합당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자, 이렇게 하나님이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우리 인간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높여야 되는지 그 부분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5계명서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는 사람들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데 5분간 휴식 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5분간 휴식 하겠습니다. 자,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그 부분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정말 이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정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았는가? 이 말은 늘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살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아오면서 하나님 생각하지 못했고 하나님 몰랐고 그 자체가 이미 죄를 지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겼다면 그것도 죄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다면, 그죠?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그냥 원망할 때 하나님 이름을 쓴다든지, 이거 정말 잘못된 거거든요. 그죠? 그동안 보면 잘해준 거에 대해서는, 그죠? 하나님이 잘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별로 감사하지 않아. 그죠? 근데 뭔가 내 마음에 안 들고 이러면 짜증내고 원망하고, 이게 바로 죄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정말 우리가 이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것이 마땅한데, 이 하나님께 대한 그런 예배를 무시하고 이런 것도 다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5계명서부터는 하나님이 지은 사람들끼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5계명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죠? 하나님은 모든 자녀에게 그들의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창조주 하나님께 대적하여 죄를 짓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이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각자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 말씀에 불순종하거나 부모 말씀을 무시하거나 또 말대꾸를 하거나 막 부모랑 논쟁을 하거나 또 불평하고 또 울며 막 떼를 쓴다든지 또 토라지는 거, 또 침묵하면서 반항하는 거, 함부로 비판하고, 또 요즘 애들 그죠? 문 쾅 닫아버리고 막 이런 거, 그죠? 공경하지 않는 태도를 갖는 거, 또 말투나 표정이 안 좋아, 그죠? 이런 것도 다 뭐냐? 죄라는 거예요. 공경하는 자세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요즘에는 보면 부모한테 그냥 반말하고 이런 것도 다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건가요? 부모를 만만하게 보는 건가요? 예, 그죠? 부모한테 반말하고 이런 건 다 뭐예요?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죠? 부모에게 마땅히 존댓말하고 뭐죠? 공경하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단 하나의 이 불순종이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게 하는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나를 길러주고 뭐죠? 나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님을 정말 내가 공경했나?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저를 볼 때 제가 그러지 못했었습니다. 제가 이 초등학교 2학년 때 저희 아버지가 저만 보면 그때 막 공부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제가 이제 공부를 잘해서 뭔가 막 판검사가 되고 그러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생각나는 것은 정말 놀고 싶고 막 이러니까 아버지 말씀을 그냥 무시한 거죠. 근데 겉으로는 순종하는 척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말씀하실 때는 예 라고 대답하고 또 막 공부하는 척 하면서 국어책 큰 소리를 읽고 막 이랬었습니다. 국어책 읽으라고 그래서 옛날에 이제 바둑아 이리와 나하고 놀자 막 이런 건데 막 읽다가, 근데 이제 아버님이 계속 그 감시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일하러 가셔야 돼요. 걸음지고 막 이렇게 논으로 밭으로 이제 가셔야 되는데, 그러면 어떠냐면 정말 이 책을 읽으면서 아버님이 지금 이제 한 뭐죠? 대문을 막 나가셨다. 그러면 아직은 읽어요. 근데 이제 한 뭐죠? 100m, 한 200m 가셨다. 그러면 이제 신호가 옵니다. 이 가청 지역을 벗어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핸드폰 안 터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뭡니까? 제 목소리가 더 이상 아버지 귀에 안 들릴 것 같으니까 이게 사람 눈을 속인 거죠. 그러면서 그러면 그냥 책 딱 덮어버리고 동네로 막 놀러 가고,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무려 5년 동안을 그렇게 했어요. 5년 동안. 근데 하나님 말씀에는요, 단 한 번 부모의 눈을 속였다. 그래도 지옥행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내가 부모님 말씀을 내가 한 번도 어기지 않았나?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6번째 계명은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신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저를 존재케 하셨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재케 하신 거예요.
모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취할 권리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인은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자살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이 이 10계명 들으면서 어때요?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을 들으면 여러분은 사람을 그동안 죽인 것 같아요? 안 죽인 것 같아요? 왠지 안 죽인 것 같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10계명 중에서 유일하게 그래도 내가 이 계명은 지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잘 들어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그죠?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되냐면 어떤 사람을 미워하는 거, 그죠? 그것을 하나님은 뭐라냐면 살인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겉으로 사람을 죽이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마음에 누구를 미워해. 근데 왜 미워하죠? 여러분한테 잘해주는데? 그게 아니죠. 뭔가 여러분에게 잘못해주고 막 이러면 어때요? 항상 그 기준이 나인 거예요. 나. 그죠? 나한테 잘못했다. 그러면 기분 나쁘고, 나한테 잘못했다. 그러면 밉고, 이런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뭐냐면 나에게 어떻게 했든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했든 관계없이 그 형제를, 혹은 그 이웃을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자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사람을 미워한 적이 있는가? 어때요? 살아오면서 사람을 미워해 본 적이 있어요? 네. 한 번도 미워한 적 없었다. 그러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죠? 네. 자,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진짜예요. 진짜라는 게 뭐예요? 정말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누구를 겉으로 죽이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누구를 미워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뭐예요? 살인이라고. 살인을 범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어떤 부친 모친님이 계셨는데 이분들은 굉장히 착하신 분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은 착하게 사셨고 착하다고 생각이 되니까 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를 못했었어요. 얼만큼 착하냐면요, 그냥 남에게 이렇게 해로운 말을 못해. 그리고 주로 베푸는 삶을 사시고 이랬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어떻게 되냐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냐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요? 누가 구원을 필요로 한다고요? 죄인만이 구원을 필요로 해요. 죄인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되면 이 구원의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자, 이 부친 모친님이 너무 착하시다 보니까 말씀을 전해도 그냥 이 말씀이 마음에 잘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죄인인 사실을 잘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몇 년이 지났는데 간간히 이제 말씀을 전하고 했지만 잘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몇 년 후에 어느 날 이제 또 올라오셔서 만났는데, 근데 뭐라고 얘기냐면 이 부친 모친님이 희한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방에서 사셨는데, 시골에서 사셨는데, 그런데 이제 그 집 옆에 다른 어떤 그 빈집이었는데 도회지에서 어떤 사람이 그곳에 귀농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살게 되셨는데 여기에 좀 외딴 곳이었다고 합니다.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외딴 곳에 이제 두 집이 있었는데 이제 이 부치모치님이 사셨고, 그 다음에 요 옆집이 비어 있었는데 서울에서 살던 사람이 왔나 봐요. 이사를 왔는데 한동안 잘 지냈답니다. 근데 이제 한 3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요 이웃집 사람이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떠냐면 이상하게 농사를 지었는데, 고구마 농사 지었는데 고구마 한 가마가 있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절반 정도가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콩 농사를 지었는데 콩도 또 이렇게
절반 정도 없어져. 이상하게 농사 지은 게 계속 없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이 장 담궈 놓으면 장도 없어지고 막 계속 그런 식인데, 자, 콩 농사를 지었는데 이 콩깍지 있잖아요. 콩깍지. 근데 그거를 이제 농사 지었는데, 근데 이제 다음날 보니까 또 절반 정도 없어지는데, 이 콩깍지 나르다가 보니까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어디로 갔나 하고 찾아해 보니까 옆집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알게 된 거예요. 뭘 알게 됐죠? 옆집 사람이 도시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도시 아저씨 부부. 자, 그렇게 됐는데, 어느 날은 진짜 이제 이 장을 담궈 놨는데, 이번에는 자꾸 이제 훔쳐가니까 비닐하우스 안에다가 좀 철저히 이렇게 막 단도리를 했답니다. 그런데 비닐하우스 옆을 올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그 장 담근 걸 또 절반 정도를 또 훔쳐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이렇게 덜쳐 올려가지고 그렇게 이제 하신 것 같아. 자, 그렇게 되니까, 근데 이분들이 좀 이렇게 못한 사람 같으면 가서 따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워낙 착하시다 보니까 따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알겠죠? 가서 막 뭐라고 할 수 있잖아요. 화도 못 내시고 따지지도 못하시고 이러는데, 이제 어느 날 만났더니 이제 두 분이 막, 아니 목사님, 세상에 이런 숭악한 사람이 있냐고 그러면서 막 완전히 이제 이만큼 차셨어. 그동안 막 여러 번 이렇게 당한 거야. 근데 뭡니까? 또 못하면 요즘에는 뭡니까? 경찰에 신고해버려요. 알겠죠? 이렇게 그냥 단서가 있고 막 이러면 진짜 신고하면 꼼짝없는 건데, 근데 뭡니까? 착하시니까 신고도 못해. 가서 따지지도 못해. 그러니까, 근데 뭐는 하겠어요? 마음은 어떨까요? 마음은 그 이웃을 사랑하고 있나요? 안 되죠? 이 막 속에서 계속 부글부글 끓어올랐는데, 이게 이제 여러 번 겹치다 보니까 한계에 도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를 만나자마자 그냥 막 세상에 이런 숭악한 놈이 있나 그러면서 막 온갖 악담을 하시고 막 쌓였어.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다 듣고 나서 물어봤어요. 근데 우리 아버님 어머님 어떻게 그 이웃 사람을 사랑하십니까? 사람은 무슨, 그다음에 그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좀 어떠세요? 그러니까 막 너무 밉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 딱 펴가지고 알려드렸어요. 그 이웃을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자, 한번 따라합시다. 그 이웃을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예. 이 말씀을 알려드렸더니 이 아버님은, 아니 그래도 세상에 그런 숭악한 놈이 있냐고 막 이러면서 아버님 그 미워하는 건 살인죄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안 통해. 근데 어머님 들으시다가 여러 번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살인죄입니다. 살인하신 겁니다. 몇 번 그 이웃을 살인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만 생각하니까 이 어머님은 듣다가 가만 생각해 봤어요. 그 이웃을 몇 번 미워했겠어요? 지난 몇 개월 동안? 예, 수없이 너무너무 미웠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을 생각해 본 거예요. 아, 내가 그 이웃을 미워했구나. 근데 너무 많이 미워했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 미워한 횟수만큼 살인을 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정말 수십 번, 수백 번 살인을 범한 거예요. 이 어머님이 그 말씀이 생각이 되고,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신이 정말로 끔찍한 죄인인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어머님은 구원받게 되셨어요. 근데 이 아버님은요, 몇 년 동안 구원을 못 받으시는 거예요. 왜 못 받으시냐면 계속 얘기를 해도 이 아버님은 그래도 그놈이 훔쳐갔으니까 내가 미워한 거지. 그러니까 내가 미워한 거는 뭐예요? 정당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요, 이웃이 훔쳐갔든 뭐 어떻게 했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그쪽 사정이고,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그 이웃에 대해서 미워하고 있었다면 그것은 살인한 거라는 거예요. 이 아버님은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그래도 그 사람이 나쁜 짓 했으니까 내가 미워한 거지, 그러니까 그 사람만 그렇게 안 했으면 나는 안 미워할 거라고 하면서 이렇게 뭡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파악을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많은 순간에 뭡니까? 여러 가지 할 말이 많아요. 그 사람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한 것은 정당하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상대방이 어떻게 했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 뭐라고요? 사랑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원수를 사랑하라. 근데 우리는 원수를 미워하잖아요. 그 죄라고요. 여러분이 그동안 누구에 대해서 그 사람이 나한테 잘 안 해줬기 때문에 또 그 사람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 무시하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이건 다 죄입니다. 이의아를 막론하고 하나님은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하신 거예요. 이 아버님이 수년 동안 이해를 못하시고 깨닫지 못하시다가 막판에 정말 감사하게도 이 아버님도 어느 날 이웃이 어떻게 했든 간에 내가 그 이웃을 미워했던 것은 죄를 지은 거였구나. 그리고 그것이 살인죄구나. 그래서 마침내 이 아버님도 이제 죄인임을 깨닫고 정말 나 같은 죄인은 이대로 죽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구나. 그것을 깨닫고 그 다음에 마침내 구원받게 되셨어요. 사실은요. 그 이웃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실은 어떻게 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오히려 그죠? 정말 이렇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아니었더라면 그분들이 아니었다면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가를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많은 경우에 상대방을 원망하고 막 이러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상대방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악한 자인지 내가 얼마나 아닌지 이것을 깨닫기를 원하시고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상대방이 아니라 내가 악한 죄인이구나. 나는 이런 사람을 보면 도저히 봐줄 수가 없구나. 맞아요. 그것이 바로 나라는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본성이 썩었다는 거예요. 상대방도 썩었지만 나도 썩었다. 그래서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자, 형제에게 노하고 심지어 욕하고 멸시하는 거 이런 것도 다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동안 정말 나는 누구를 미워한 적이 없는지 잘 생각해 봐요. 그러면 이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면 나는 그동안 몇 번을 사람을 몇십 명을 몇백 명을 죽였을까? 그죠?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면 진짜 그렇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재판을 받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7번째 계명은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그죠?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간통죄를 폐지하고, 그죠? 전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에서 이 간통죄 폐지하고 막 간음을 더 이상 죄라고 여기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분명합니다. 이 간음은 죄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과 성관계 갖는 것을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성적인 죄악에 대한 형벌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입니다. 다른 이성을 주목하고 성적인 욕구를 품기만 해도 간음한 것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죠? 하나님 말씀이 굉장히 놀랍고 정확한 것을 봅니다. 뭐냐면 바로 이 간음하지 말라라고 십계명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는데 음란한 욕심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 이 말씀이 우리 여자분들에게는 잘 와닿지 않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남자들은요 정말로 이 말씀이 정말 이해가 됩니다. 어떻게 이해되냐면 우리 남자들은 보는 걸로 자극을 받아요. 그러니까 내 아내가 아닌 어떤 여자, 심지어 뭡니까? 나이가 많든 적든 관계가 없어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 우리 남자들은요 이 보는 걸로 자극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여자가 노출이 심하고 막 이러면 막 이상한 그런 음란한 상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은 잘 이해를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여자들은 나랑 관계없는 사람이 건들고 막 이러면 아주 불쾌해지고 막 기분 나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남자들은 안 그렇다고요. 그죠?
저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될 때까지는 여자를 보기를 돌같이 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때까지는 뭐 느낌이 없었어요, 사실은. 진짜 생각해보면 정말 그래요. 그때 그 전까지는 뭐 노출이 심한 여자를 봐도 아무렇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초등학교 6학년 가을 됐는데 그때 저는 사춘기가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상하게 막 여자를 보고 싶은데 주로 이렇게 약간 벌거벗은 여자. 그래가지고 우리 때는 뭐 그런 건 동영상 이런 게 없었어요. 그때는 기껏해야만 썬데이 서울, 썬데이 서울 그것도 수영복 입은 맨날 이런 것만 있는데 그래도 그거라도 이제 막 보면서 뭔가 약간 음란한 상상을 하고 뭐 이러는데 그때는 그게 죄인지를 몰랐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 몰랐고요, 하나님 말씀도 몰랐었어요.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그런 식으로 그냥 정말 이 상상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돼서 이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됐어요. 하나님 말씀 들어보니까 여자를 보고 음란한 생각만 본 거다. 그게 바로 간음죄라. 그러니까요, 저의 경우를 보니까 저는 살인죄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는 많이는 잘 모르겠어요. 물론 조금은 있어요. 조금 있어도 이제 잘 따져보면 기억이 안 나서 그러지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음란한 죄에 대해서는 정말로 많이 걸리는 거예요. 안 돼요. 이게 통제가 안 돼, 통제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분명. 우리 여성분들이 이 옷을 노출이 심하지 않은 옷을 입어야 돼요. 왜? 우리 남자들은요, 이쁘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이 여자들이 뭘 몰라서 그러지 막 노출 심하고 막 배꼽 내놓고 막 허벅지 보이고 막 이러면은 이쁘게 보이려고 이제 그렇게 제가 제 아내에게 물어봤거든요. 여보, 여자들은 도대체 왜 저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 이쁘 보이라고. 근데 우리 남자들은 이뻐 보이는 게 아니라 막 온갖 상상을 다 해요. 알겠죠? 완전히 뭐 싸구려 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정말 나는 이 뭐죠? 완전히 그냥 해픈 여자니까 갖고 노세요. 이런 뜻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추악한 거예요. 아셔야 돼요. 남자들로 하여금 죄짓게 할 뿐만 아니라 자기를 완전히 싸구려로 지금 팔아 넘기고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어떠냐면 아담한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자기를 정절을 지키고. 정말 결혼하기 전까지는 진짜 이 몸과 마음의 순결을 지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자, 아무튼 이렇게 정말 이 간음하는 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요, 결혼 안에서 자기 남편, 자기 아내 외에는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대신에 자기 남편한테는 잘 해야 돼요. 알겠죠? 바깥에서 벗고 다니지 마시고 안에서 남편한테만, 남편한테 반대로는 반대로. 그러면 안 돼. 남편한테는 남편 올 때는 좀 이쁘게도 꾸미고 좀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왜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그러시냐고. 남의 남자들한테 그러면 안 돼요. 자기 남편한테만 그러는 거예요. 알겠죠? 이해됐죠? 예. 자기 남편에게는 하나님은 부부 안에서는 정말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 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고. 근데 그 외에 딴 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되고 마음으로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 이러한 죄를 생각해 보면요, 정말로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8계명은. 자,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것은 아무것도 훔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각 사람의 소유와 재산을 지킬 권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에 보면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훔치려는 마음만 품어도 어떠냐? 훔친 거나 마찬가지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이 도둑질한 죄가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친 적이 있는가? 그리고 훔치려고 한 적이 있는가? 그런 마음만 가진 적이 있었어도 실제 안 했어도 그것도 뭐예요? 도둑질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장을 한번 넘겨보죠. 9계명. 자, 됐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거짓말하지 말라. 그죠? 하나님은 결코 거짓을 말씀하지 않고 우리에게도 거짓말하지 말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알겠죠?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진짜인 거예요. 진짜.
천국 지옥이 진짜고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이런 것이 다 진짜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에 걸렸으면 난 정말 죄인이고 이대로 이 죄를 벗지 못하고 죽으면 지옥 가는 거구나. 그게 진짜라고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항상 모든 것에 대해서 진실만을 말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사탄은요 어떠냐? 반대로 사탄은 가장 악한 거짓말쟁이고 지금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뭐예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또 선한 거짓말 이런 거 없어요. 모든 거짓말한 자들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분이 거짓말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죄를 벗지 못하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가? 그죠?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악하고 거짓된지 우리는 정말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내가 거짓말 한 건지 안 한지 그것도 잘 몰라요. 근데 너무 상황이 되면 너무 쉽게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살아오면서 그동안 내가 정말 남편에게 또 아내에게 아니면 또 자식들에게 내가 거짓말한 적 없나? 이웃 사람들에게. 그죠? 그러면서 정말 이 부분들을 잘 생각해보면 정말 이렇게 때로는 뭔가 위기를 모면하려고 이렇게 하는 그런 말들도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을 그대로 얘기하지 않는 이런 것들이 다 죄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제 10번째 계명을 봅시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죠? 하나님은 다른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이 탐내는 거, 그죠? 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탐욕은 사탄에게 속한 죄이며 사탄은 하나님 자리를 탐했다. 그죠? 우리는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탐욕이라는 게 남의 것을 부러워하는 거 이런 것이 사실은 뭐예요? 이게 사탄에게 속한 죄고 이 사탄은 하나님 자리를 탐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있지 않은 다른 사람에게 있는 다른 존재에게 있는 것들을 부러워하고 갖고 싶어하고 이것이요 그냥 단순히 부러워하고 갖고 싶어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다른 사람의 이런 소유를 탐내며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이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정말 나는 다른 사람의 어떤 소유나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죠? 내가 시기하거나 부러워하거나 이런 적이 없었던지 그죠? 잘 생각해 보시라고. 우리는 얼마나 수시로 그런 어떤 이 막 시기심이 발동하고 아까 정말 사회자께서 이제 그런 그런 어떤 시를 읽어줬잖아요. 나는 그냥 말은 그냥인데 실제로는 뭐예요? 그냥 다른 사람이 가진 거를 갖고 싶고 그죠? 또 조금 소유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죽을 때까지 그냥 부족함이 없이 먹고 누릴 수 있는 이런 것이 뭐예요? 사실은 엄청난 욕심이잖아요. 그러면서 뭡니까? 적어도 남보다는 앞서기를 원하는데 내가 안 되면 내 자식을 통해서라도 이런 게 전부 다 뭐예요? 경쟁심, 비교의식, 막 질투하고 남이 잘 되면 시샘 내고 이런 게 전부 다 뭐예요? 죄예요. 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나는 그동안 다른 사람의 것을 부러워한 적이 없었나. 그죠?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잘 되고 이럴 때, 그죠? 또 심지어 친척들끼리도, 그죠? 사촌들끼리도, 그죠? 또 뭡니까? 형제간끼리도 서로 막 비교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뭡니까? 또 다른 이웃 사람끼리도, 그죠? 그러면서 이런 가운데서 내가 얼마나 정말 이 욕심을 부리고 시기하는 마음 갖고, 그죠? 겉으로는 아닌 척 하잖아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뭐예요? 내 속 깊은 곳에 그게 아니에요. 그냥.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시기심 있나. 그냥. 예전에 그 시골에서 자라난 그런 그 두 처녀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이제 나중에 에어컨 온도를 좀 조절해 주시면 좋겠어요. 조금 좋은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뭐냐면 시골에서 올라온 그 영자하고 이제 끝자가 있었는데 옛날에는 이름이 또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이 끝자가 원래 인물도 좀 못났고 학교 다닐 때 맨날 지각하고 선생님한테 맨날 욕먹고 막 이랬는데, 근데 이제 영자는 나름대로 그래도 이제 좀 모범생이었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서로 그런 친구긴 하고 도의지로 왔는데, 근데 어느 날 이 끝자가 영자한테, 모범생인 영자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를 했는데 뭐라냐면, 영자야, 너 이번 그 다음 주 토요일 날 좀 시간 있니? 왜 시간이 있는데? 그러니까 뭐 신라 호텔에 좀 올 수 있겠니? 그러면서 5시, 그러면서 토요일 5시. 왜 무슨 일인데? 그랬더니 뭐냐면 이 끝자가 저기 뭐냐, 그 우리나라 그 10대 재벌에 속하는 암흑의 그 재벌 그룹의 2세가 자기한테 약혼식 한다고 그런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고, 그러니까 영자가 그 얘기를 딱 들을 때 어때요? 듣자마자 순간적으로 기분이 어땠을까요? 네? 자기는 지금 애인도 없어, 그죠? 그 다음에 끝자는 자기보다 공부도 못했어, 인물도 대충이야.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뭐예요? 기분이 별로 안 좋아. 그죠? 세상에 이럴 수가, 막 이러면서 속으로는 엄청나게 기분이 안 좋지만, 근데 뭐예요?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라는 걸 아는 거죠. 뭐예요? 어머, 끝자야, 너무 잘 됐다. 잘 되기는 뭐 그냥, 그죠? 그러면서 뭐예요? 막 잘 됐다고 그러면서 막 축하한다 이러면서, 축하는 무슨 축하? 그죠? 세상에 어쩌면 이런 일이, 이러면서 막 온갖 이 속으로 부글부글 끓지만 겉으로는 전혀 안 그런 척. 왜? 재벌 2세의 사모님이 되시면 나도 잘 보이면 떡고물이 떨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남편 취직 될 수도 있고 나중에, 그죠? 아직 남편감 없지만 그 여러 가지로 뭐 이 계산이 막 돌아가면서 마음에도 없는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근데 속으로는 아니잖아요. 속으로는 부럽고 화나고 짜증나고 시기나고 질투나고 막 정말 세상 원망스럽고,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죄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 안에 그런 것이 없냐 이거예요. 남이 나보다 잘 되면 배 아프고 힘들고 속상하고, 이게 뭐예요? 바로 타락한 본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와 짝혀버렸기 때문에 바로 이 거짓된 죄악된 본성을 갖고, 근데 이 죄성에 사로잡혀서 뭐예요? 하나님의 이 거룩한 말씀대로, 사실 원칙은 원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었을 때는 그게 아니었어요. 타락하기 전에는 뭐예요?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가면서 정말 부모를 공경하고 미워하지 않고 결혼을 안 했으면 가고, 그죠? 그러면서 이런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인간이 하나님을 딱 배신하고 사탄과 짝하게 됐을 때 우리 인간은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뭐예요? 바로 그 어두운 죄성을 받아버려요. 그래서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 아닌 거짓된 것들을 쫓아가고,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과는 정반대로 알면서도 안 되는, 그리고 정말 끊임없는 이 시기심과 그 다음에 질투와 그 다음에 이 어두운 욕망 가운데 사로잡혀서 결국은 일생 동안 죄만 짓다가 지옥 불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가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거룩한 10가지 계명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나라는 인간은 도저히 구제불능이구나, 정말 이 내 속에 이런 비열한 이 탐욕이 도사리고 있구나, 그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 정말 죄인 맞습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군요. 그것을 제대로 하시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다 지키겠나이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저희는 도저히 그 하나님 법대로 살 수 없는 흉악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고 엎드려서야 하는데 그들은 이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 앞에 자기들이 어떠한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한 채 지키겠다고 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뜻은요,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새 사람 되어서 구원받고 이제 새 사람 되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거룩한 법이 지켜지는 이 율법 위의 삶을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일은 거듭나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뭡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인생은 진짜 본질적으로 썩은 죄인이구나.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죄인인 것을 제대로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번 한 주 동안 이 10계명을 여러분이 철저하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으로까지 이 말씀을 지켜보시라고요. 그러면 뭘 알게 되냐면 내가 도저히 이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죄인이구나. 그죠? 정말 아침에 눈 떠서부터 마지막 눈 감을 때까지, 그죠? 심지어 뭡니까? 꿈에라도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잠시 뭡니까? 드라마 보느라고, 또 아니면 딴 생각하느라고, 또 애기 보느라고 하나님 까먹었어. 그러면 이미 하나님 첫 계명 어긴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위하지 말라. 근데 뭡니까? 하나님께 마음이 딱 없어진 거예요. 잊어버렸어. 그러면 이미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 계명이 무슨 뜻인지 알아야 돼요. 24시간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그분을 의지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진짜 그렇게 사냐고요? 잘 생각해봐요. 정말 그렇게 사는지. 제가 아까 휴식 시간에 잠깐 손주들 보러 갔어요. 그럼 손주들 보는 순간 제가 하나님 생각했냐면 까먹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미 뒤진 거예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순간에 하나님 생각 못해요. 안 해요. 막 어떤 거에 싹 빠져버려. 그러면 이미 끝났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기준이 얼마나 엄미한지. 여러분이 순간적으로 누구를 보러 했다? 그것도 죄라고요. 순간적으로 누구를 마음에 안 들어 했어. 그건 살인죄를 지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정말 어떤 죄를 지었는지 잘 생각해 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한 하나님의 계명을 제대로 인식하면 난 정말 지옥행이구나. 난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구나. 그걸 확실히 아셔야 돼요. 지금부터 정신 차리고 죄 안 짓겠습니다. 소용없어요. 이미 끝났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태어나서부터 마지막 죽을 때까지 이 10가지 계명을 단 한 번도 어기면 안 되는 거예요. 원칙이 그거라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을 여러분이 정말 이번 한 주 동안만이라도 지켜보려고 해보세요. 그렇게 되면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죄인인가를 확실히 깨닫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정말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우쳐 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출애굽기 25장에서 40장까지 다음 주는 이제 상막과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